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인지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1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허리띠로 동이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정돈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1장 22절에서 25절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구원에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로 동여 매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형제를,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형제를 사랑하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사랑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귀하다라고 1장에서 소개한 다음에 2장 11절부터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설명하고 2장 11절부터는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이에 조금의 간극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겠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떤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삶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종다운 삶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같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라. 모든 시기를 버리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모든이라는 단어를 써서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강조했죠? 악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악독, 모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모든 기만들을 다 버리라고 베드로는 강하게 죄를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강조한 다음에 먼저 한 말은 죄를 버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셨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라, 모든 죄를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때와 시기와 징조를 물어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한 다음에 다음 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범사에 우리의 행위를 살펴서 선한 것,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강조합니다. 어떤 모양의 악이든지 버려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그 비슷한 것이라도 버리라 라고 강조합니다. 바울도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서 감옥에 가두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빛으로 비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를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든 죄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세는 어떤 모양의 죄라도 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순결한 마음으로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순결한 신부처럼, 순결한 백성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모양의 죄라도, 어떤 모습의 죄라도 버리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어떤 모양의 모든 죄라도 버리라고 강조한 뒤에 이윽고 베드로는 어린아이,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강하게 사모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근거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4절부터 나오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그것을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때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가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길 원했는데요. 이러한 베드로의 강조점은 그의 편지 끝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후서의 편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자라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도 자라가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말씀을 알아야 그 안에서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아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사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붙였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여기에 넣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떠올렸을까 고민했는데, 제 머릿속을 스치는 한 구절은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호세아서 1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호세아를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딸 이름이 바로 로루아마였습니다. 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말씀을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로루아마가 젖을 떼자마자 새로운 아이가 생겼는데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지으라 하셨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인데 앞에 로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그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었던 이 표현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베풀 긍휼이 없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베드로가 굳이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마치 고멜처럼 음란한 여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바로 이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한 절 앞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신다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모양의 죄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신령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또한 호세아를 통해 선포된 은혜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호세아서 1장의 말씀 계속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는 긍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 죄악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시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죄를 어떤 모양이라도 모든 죄를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서 계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